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우리의 제약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귀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
영원히도 세상이 아니니 영영하고 두려워도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선축하리이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에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가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맺어진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구별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구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부디 긍휼히 여겨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오만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힘써서 매일의 양식과 생명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내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명철함과 신수함을 주시어서 진영 논리로 싸우는 이 나라의 갈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나라들과의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혼란한 국제관계를 잘 풀어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광림재단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광림재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힘쓰는 자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기억되길 원하나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성전이 광림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이 깨어지게 하시며 신앙이 침체될 때 말씀으로 가정 먼저 들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사님 가정 이내 평안과 이루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로코 선교지와 소락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동력자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이지 않고 선교의 유업이 끝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 10일부터 이틀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매우 배고프 있습니다.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준비하시는 김병희 목사님과 남재관 부목사님 위해 성령의 강력하신 임함을 하시옵소서. 또한 성회를 돕기 위해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공동체와 중성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제약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제약된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들은 가장 큰 스승인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계신 교사들을 우리가 경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육부 행사로 이제 우리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데 지난 주일에 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교회를 대표해서 교육부장이신 이현민 집사님께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교회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0일, 11일 날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맨 뒷장 앞에 광림교회 신령 부흥회 기도성의 안내 일시 6월 10일부터 11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본당에서 모이고 표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목표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부흥의 기초를 놓기입니다. 성의 날짜는 그냥 둬도 오고 준비해도 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릴레이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저 뒤에 표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과 그리고 원하시는 분은 날짜를 적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단톡방 지킴인 남재광 목사님이 단톡방에 알려놓을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24명이 필요한데 이미 4명은 기도를 끝냈습니다. 20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해서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의 일정표가 예정표로 나왔습니다.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영광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지 아니한 문을 찾아야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노원과 감람나무를 찾아야 하사 내게 별을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이제 교독하여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심하다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이제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열방까지 복된 은총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준비하시고 이제 축복할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율법학자가 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납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시험이었다. 그냥 질문이 아니라 시험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특별한 질문 받지 않아요.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이게 시험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나빴습니다. 나는 평생 공부하려고 힘썼고 애썼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신은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어떤 선생님이 돼서 배운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당신을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니 당신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걸 보고 시험했다고 기록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쾌한 답에 율법학자는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그에게 주었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준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후대에 이 말씀을 포함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쉐마란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말씀 중에 들으라가 쉐마예요. 여기 들으라라는 말은 그냥 들으라는 말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라. 들을 때 경청하여 들어라.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계 설교로 기록되어 있고요. 끝에 권면과 축복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안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이스라엘의 세대들이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1세대였는데 그 1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 살게 되었느냐? 그건 불신앙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역시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설교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 동안 코로나를 겪고 우리의 신앙이 매우 나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쉐마
이스라엘은 즉 쉐마 복음은 꼭 들어가야 될 말이 있어야 쉐마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쉐마 복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쉐마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우선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입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신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세 개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아멘.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지역마다 특별히 제주 땅에 신이 많습니다. 일본은 더 많습니다. 이 많은 신들이 진짜 신이냐? 아니에요. 거짓 신이고 가짜 신입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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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들의 우상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 삼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방법이라 할 때 우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대단한 아버지를 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기를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그분 한 분입니다. 세상의 신은 다 뭐라고요? 가짜, 거짓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겠어요? 임금을 만나러 가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그냥 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애정과 의지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서 악이 나오고 마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아십니까?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까? 사랑하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최상급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비교급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뜻이라는 뭘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해요. 숨쉬는 동안을 얘기해요. 의식이 있는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고 숨쉬는 동안 사랑하고 의식이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힘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힘을 들여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힘을 쓰면 힘이 빠져요. 탈진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할게 사랑의 탈진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랑을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굴까요? 어머니들. 자식을 낳을 때 힘주지 말라도 힘이 들어가잖아요. 왜요? 생명을 낳는 거죠. 온 힘을 다하여 젖먹을 먹던 힘까지 쏟아가며 더 이상 내가 힘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게 내가 쓸 힘의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힘써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나한테 돌아와야 한다. 왜 인류를 구원하려면 네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믿는 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하여 지켜야 할 의무와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세 개의 복을 거기다 걸어놓으셨습니다. 상급으로 걸어놓았습니다. 하나는 장수, 오래 산다. 그리고 하나는 복 받는다. 하나는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붙여져 있는 복이에요? 계명에 붙인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을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의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6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은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아둔 것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킨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시간만 나면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기 교육의 중요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받은 말씀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칠까요? 6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천천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 부지런히라는 말이 뭐냐? 집에 앉아있으면 자녀가 앉아있으면 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아멘. 길을 같이 가도 하나님 얘기하는. 이제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 얘기 들려주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말은 말을 하다가 기본 단어이지만 이 강론하다는 말 안에는 선언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대화하다가 들어있어요. 자녀와 대화해. 하나님 말씀으로 토론해. 그리고 이 말씀에는 명령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약속이 붙어져 있어요. 경고도 있어요.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는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삼으라.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보고
이웃이 보고 가족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어디다 매어요? 손목에. 여기 손목에다 매어요. 이 손목에 매놓으면 이 말씀을 누가 봐요? 내가 봐요. 언제 봐요? 수시로 보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어디에 붙여요?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붙이는 거예요. 매주 살아보니 여기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웃기겠지요. 지금도 유대인 중에, 정말한 유대인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라고 말씀을 미간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보라고 붙이는 거예요. 나도 시간만 되면 그것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6장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에 붙여라. 말씀을, 문설주가 뭐예요? 문에 열고 나가는 좌우에 붙이라는 거예요. 바깥문은 뭐예요? 대문이에요. 대문. 대문에도 붙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손목에도 있고 미간에도 있고 또 베란박에는 다 붙여있고 나가다가 보이고 들어와다가 보이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 세계 최고 뛰어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이 뭐로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5가지 복을 붙여놨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까지. 약속된 땅에 내가 들어간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는데 그거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이다. 건축하지 않는 성이 네가 들어가면 거기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 내가 채우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번째, 내가 파지 않는 물을 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물도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네가 심지 않았어. 지금 가나안 땅에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네가 얻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역할이 쉬울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 엄청 일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해 두었을까요? 안 두었을까요? 두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이 선포됐으니 동일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준비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가 이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에게 병을 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내가 괜히 얘기했네. 해줄 수도 없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뻥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이고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복이 가나안의 세대인 우리 자녀들까지 복받는 은혜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이 말씀을 받았사오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박민주, 정연호, 서성환, 신하다, 양주환, 김기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감사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가 감사했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올린 예물들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치료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복주시고 일반 헌금을 드리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알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성령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그 말씀에 붙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될 복으로 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